따라합시다.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자.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자. 우리 성도가 입어야 되는 최종적인 옷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부의 옷이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의 옷. 그 신부의 옷을 입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신부의 옷도 입어야 되지만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입어야 하는 영적인 옷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서 그 농을 열어보면 옷이 한 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입는 두꺼운 옷도 있고, 여름에 입는 가벼운 옷도 있고, 집에서 입는 내복도 있고, 잠깐 운동하는 그런 트레이닝복도 있고, 다양한 직장에서 입는 옷, 또 어디 식당에서 입는 옷, 다양한 옷들이 우리가 갖춰진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옷은 신부의 옷이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갖춰 입어야 될 옷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옷을 설명하면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 오래 참음의 옷을 성도는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입어야 되는 다양한 옷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옷들 중에서 오늘은 바로 온유와 겸손의 옷입니다. 캐나다에 가면 그 유명한 로키 산맥이 있죠. 그 로키 산맥에는 보통 한 3,000m 이 정도 올라가면은요, 눈하고 바위밖에 없답니다. 풀 같은 것은 눈에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2,000m에서 3,000m 사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라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을 사람들이 겸손의 나무다, 또는 온유의 나무다, 기도하는 나무다, 무릎을 꿇은 나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왜 저렇게 그 나무를 그렇게 부를까? 그 로키 산맥에서의 매서운 바람을 이 나무가 맞으면서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기도하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수명이 보통 500년에서 1000년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키는 별로 크지가 않아.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이 커야 2, 3m? 500년, 1000년을 자란 나무치고는 너무 작은 거예요. 수많은 세월을 눈보라와 바람을 맞으면서 견뎌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무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저런 나무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막 틈도 갈라지고 별로 쓸모도 없어 보이는 저런 나무, 그냥 잘라다가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이 나무가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바이올린 악기를 만들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그 악기에 바로 저 나무가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소리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야, 아무개 씨는 정말 겸손하더라.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늘 온유하고 늘 웃으면서 상냥하고 그렇게 겸손할 수 없더라. 마음도 너무 따뜻하더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소리가 듣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마치 저 로키 산맥의 겸손의 나무처럼
오랜 시간 눈보라를 맞고 비바람을 이겨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연단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 옷을,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다 함께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 시간의 본문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좋은 악기 소리처럼 그런 칭찬의 소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창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입으신 온유와 겸손의 옷. 오늘 본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니. 여러분, 온 우주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은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을 그렇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셨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는 알아야 돼. 여러분, 주보 세 번째에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랍니다. 그런데 그 동등하신 분이 동등한 자리를 양보하고 양보를 뛰어넘어서 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 여기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저 사람과 위치와 모든 것이 동등한데 내가 저 사람한테 꿀릴 것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낮은 자세로 여러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와 동급인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머리를 숙여?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느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성탄절이 되면 그냥 막 예수님을 경배하고 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그냥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이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으로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 박인호 권사님, 우리 박 권사님이 사람인데 내가 지렁이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내가 만물의 영장 사람인데 어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루살이 내가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못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요, 그 외모를 봤더니 아주 생김새가 별로 못생기셨답니다. 여러분, 주보 네 번째 이사야 53장 2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예수님은 만드시는 분이야. 본인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왕이면 그냥 장동건처럼 잘생긴 조각 같은 얼굴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풍채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오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 멋진 구석, 매력적인 모습이 예수님은요 한 군데도 없었답니다. 흠모할 만한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다윗처럼 너무나 잘생기고 크도 크고 몸매도 좋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했냐면은 자기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거야. 빼짝 말라가지고 키도 작고 아니 뭐 메시아가 저렇게 생겼어? 뭐 이스라엘 왕이 왜 저런 모습이야? 왜 그들은 사울이나 다윗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그냥 아주 그냥 훤칠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저 나사렛 시골 동네 예수를 봤더니 이거 완전히 그냥 볼품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냐는 거예요. 바로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오셔서 뭐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병자들은 고쳐주고 죽은 자는 살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쉴 새 없이 하나님의 과업을 열심히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십니다. 당시에 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인데 그 일을 당신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은 신분에 있어서도 하늘의 왕,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요.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임금으로 왔다가 주님이 사역을 해도 되는데 주님은 애당초에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가난한 집안에 여러분 가문으로 오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성전세 반세계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 좀 내라고 하니까 주님이 돈이 없으니까 제자를 시켜서 가서 낚시질을 해라. 물고기가 잡힐 텐데 그 물고기 속에 아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 좀 갖다가 내 성전세 좀 내줘라. 그 정도로 예수님은요 부자로 오실 수 있음에도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왜냐?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부유함을 주시려고 그 부유함을 주시고자 당신이 친히 가난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 특히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은 온유와 겸손을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갑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해서 탔다는 거예요. 헤롯 왕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당신이 친히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감당하십니다. 그래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다 함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의 옷, 예수님이 입으신 이 옷을 우린 반드시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온유와 겸손의 옷을 내가 입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입어야 할 온유와 겸손의 옷. 예수님은 지금 저나 여러분들에게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이 옷이 무슨 옷가게에 가서 살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배워야 입어지는 옷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배워야 입어지는 옷이다. 배워서 입는 옷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
그러면 무엇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고, 말씀이라면 예, 아멘만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들에서 자연 방목하면서 사는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 길들이는 거 보셨죠? TV에서. 처음에 얼마나 그거 잡아다가 할 때 힘이 드는지, 그냥 막 발길질을 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길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전쟁터에 나가서 그 말을 타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든 상태가 여러분 온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만 할 때 여러분 바로 그 옷이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 성경에 여러분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요, 처음에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 나의 일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이사야가요, 나 못하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는 것 교만한 겁니다. 온유와 겸손의 옷을 안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환상을 보았죠. 주님의 옷자락을 보게 됩니다. 그 옷자락을 보고 그가 깜짝 놀라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의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오늘 찬양 나오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고백을 그가 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의 법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즉 온유와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이 순종함과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드시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람을 향해서도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배워야 될까? 여러분, 주보 10번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자. 우리 인간은요, 제가 지난번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죄로 인해서 철저히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더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허리를 숙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네가 먼저 허리를 동이랍니다. 네가 먼저 낮은 자세로 허리를 질끈 매면서 네가 먼저 낮추라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은 서로 인사할 때 은근히 신경전을 벌인다? 줄다리기를 해. 내가 다 봐. 여러분, 제가요, 사람만 지금 제가 18세부터 성가대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만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보면 압니다. 이렇게 보면 다 보여. 그냥 서로 막 신경전을 벌여. 저것이 나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지. 저것이 안 하면 나도 안 해. 서로 기다려. 여러분, 이거 지금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은 거야, 안 입은 거야? 내가 나이를 더 먹었는데 나이 어린 것들이 와서 인사해야지. 그리고 막 앉아있어. 봐도 못 본 척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것이다. 또 한 번,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서로 겸손과 온유로 허리를 동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람을 향하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나 자신이 내 스스로를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배워야 될까?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은 눈을 감아버리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그냥 광학 현미경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거 반대로 해야 돼. 나 자신을 향해서는 멀리 만안경으로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은 멀리 만안경으로 봐야 되고, 나 자신은요, 현미경으로 봐야 돼. 그래 주께서 말씀하신 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있다는 거, 나는 들보가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사람, 그 옷을 입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160년 전에 마취제를 만든 영국의 제임스 심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도 하고 마취제 말고도 얼마나 의료계에 많은 것들을 발명했는지 모릅니다. 한 기자가 이분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요, 신앙적인 답변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발명품은 마취제도 아니고요, 내가 발견한 것 중에 최고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나 자신이 부족한 자, 내 안에는 큰 들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보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은 성도란 사실입니다. 그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서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 겸손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겉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속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배워서 여러분 반드시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은 자의 축복.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었을 때 나만 손해냐, 나만 허리를 숙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의 축복입니다. 주보 12번째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보 13번에 이사야 57장 15절에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죽었던 내 영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렇게 했더니 영이 막 소생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셀이 나는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었더니 예수님이 네가 옳다, 네가 의롭다고 주님은요 그 세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으면은요,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주보 15번째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땅은 물론 천국의 땅도 기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기업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당연히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었는데 천국의 땅도 여러분 다 확보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이 땅에서도 우리는요, 땅을 확보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땅이면 마음이 좀 흡족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나 이 정도 땅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10,000평 아니면 50,000평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근본에 우리 박인우 권사님하고 이준만 집사님 건설회사 예배 갔더니 강원도 어디에 몇십만 평 땅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네. 여러분, 그 정도 땅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아이고, 우리 김 권사님 부럽다니 막 제일 크게 말씀하시네. 그 땅을 꼭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누가?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은 사람. 그런가 하면 주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선물로 준다고도 잠언서 22장 4절에 약속해 주고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축복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잠언서 15장 33절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문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집안이 엄청나게 큰 부자였어요. 보통 부자 집안이 아니야, 이 사람이. 그런데 군대에 갔다가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질병이 치유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 부자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예수 믿는 걸 싫어해. 자기 가업을 잇기를 원하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법정까지 갔답니다. 아버지랑 아들이랑. 그때 법정에서 아버지가 성 프란시스에게 말하기를, 네가 입은 모든 그 옷들, 명품 코트, 모든 신발들 다 내 것이니까 다 벗고 나한테 넘겨주고 너 그러고 나가라고. 너하고 나하고는 이젠 절교다.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그 자리에서 알몸으로 옷을 싹 벗어버리고, 나는 이 옷을 벗을지라도 예수님은 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성 프란시스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존귀한 이름이 되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바로 온유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옷을 입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옵소서.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으려고 어느 농부의 농장에 들어갔어요. 사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닭이 보니까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막 닭이 꼬꾸대 막 소리를 치니까 주인이 닭 소리가 안 나다가 갑자기 저 닭이 왜 그런가 하고 확인하려고 나오니까 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나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해. 아니, 저 닭이 뭐라고? 저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러 왔는데 내가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저 조그마한 닭이 소리를 지른다고 저것 때문에 도망을 가? 여러분, 나귀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엄청 상했습니다. 너무 상해가지고 안 되겠다. 도망가는 사자를 막 쫓아가서 따라가서, 야, 사자야, 너 겁쟁이구나. 어떻게 닭이 운다고 도망을 치냐? 그래서 막 사자를 조롱하다가 잡혀먹었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최후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만들기는요, 굉장히 어렵지만 찢기는 너무 쉽습니다. 뜨개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뜨개질 그거 그냥 밤잠을 못 자고 짰는데 실코가 하나 어디 빠졌다. 아이고, 이거 다 풀러 해야 돼. 그냥 우르르르르 그냥 당기면 그냥 이거 몇 분 만에 다 이거 해체돼 버립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동안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잘 만들어 놨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코가 빠져서 찢기는, 풀기는 너무나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혈기 한 번 내면 찢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교만 한 번 떨면 다 풀어져 버립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실 성도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여러분 이 옷으로만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모델들입니다. 패션쇼에 가면은요,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옷을 모델들이 쫙 입고 나옵니다. 입고 나오면서 멋지게 워킹을 하면서 그 관객들에게 선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최고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지금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최고의 디자인이신 하나님을 선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린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이 온유와 겸손으로만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